이사야 33장 5절 6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 33장 5절 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런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케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선민들에게 장차 선민의 평화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는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다, 이 말은 예사로운 것과 특별히 구별되는 탁월하신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탁월하신 분이시다. 전에 개역성경은 지존하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지존하시다. 가장 높으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이유를 뒤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높은 곳에 거하신다. 여호와는 높은 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여호와께 대적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시니까 가장 높으신 분이니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힘과 권세와 영광과 존귀가 모든 것이 가장 높고 가장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뒤에 보면은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케 하실 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공의와 공평과 공의로 시온을 충만케 하신다. 시온을 충만케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시온이다 그러면 예루살렘, 유다와 예루살렘 다 통칭하는 것이고 지리적으로는요. 그리고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시온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성으로 상실한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하게 공평과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유다에게 공평과 공의를 이루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택하셔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를 그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가지고 세상에서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렇게 사는구나. 하나님의 공의가 저것이구나.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저런 것이구나. 이것을 원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라고 그렇게 택한 나라가 되었거든요. 택한 백성이 됐는데 우리가 계속 묵상한 것처럼 그들이 이스라엘도 하나님 떠나고 유다도 하나님 떠나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그 안에서 더 사악하고 더 악한 일을 저지르며 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셨잖아요. 이제 그들이 다 심판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고 돌아온 유다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가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이제는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호와는 지극히 존귀하시기 때문에.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여호와께서 평화의 시대를 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정의와 공의로 충만케 하실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를 말합니다. 평안함이 내 시대일 것이다. 내 시대에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평안함, 이 말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확고히 서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확고히 서 있습니다. 무엇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믿음의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고 확고히 서 있는 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믿음과 진리가 외면당하지 않고 왜곡당하지 않고 확고하게 서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흔들리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든든하게 서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너의 시대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시온이 여호와의 공평과 공의를 다스림을 받을 때, 시온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림을 받을 때 그때를 말합니다. 이 말은 유다와 예루살렘, 이제 돌아온 유다가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깝게는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아수르 대군이 물러간 이후로 히스기야 왕의 통치 시대에 그것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말씀은
메시아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질 교회 시대를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그 주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구원을 이루시면 그리고 말세가 되면 다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재림하시면 그때 완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들은 지존하고 높으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평과 공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6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배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보배니라 이 말씀 우리가 평화의 시대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다라고 했습니다. 평화의 시대가 오면은 구원이 풍성해지고 지혜가 풍성해지고 지식이 풍성해진다라고 했습니다. 풍성하다는 말은 창고에 가득 들어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 아주 가득 차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영혼 구원을 말합니다. 영혼 구원을 말하고 지혜는 말씀을 통한 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지식은 말씀 체험을 통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가득 차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를 말합니다. 이러한 복들은 지존하고 높으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는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경외함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대하는 영적인 자세를 말합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대하죠. 말 한마디를 들어도 조심스럽게 귀담아 듣고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그 말을 다 기억하는 것 경외하는 것입니다. 말씀 순종과 진정한 예배와 순종의 삶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그 말씀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다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게 있고 평안의 시대가 평안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보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그냥 헛되게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것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우리한테 축복입니다. 축복으로 들어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을 보면 저분이 복을 받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삽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너의 보배다. 참 이 말씀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복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하나라도 말씀하신 내게 주신 말씀들을 놓치지 않고 꽉 붙잡고 사는 그 태도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서 복된 하루, 보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